나사로의 부활을 기록한 요한이 직접 그 생명이고 그 부활이신 예수님을 기록한 이 구절은 어쩌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도 잘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뜻은 원어로 로고스. 로고스는 헬라어로 온 우주의 질서이며 이 우주를 움직이는 모든 것의 이성적인 원리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로고스의 뜻입니다. 로고스는 이성이고 원리예요. 온 우주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상은 이 로고스를 이 온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냈습니다. 헬라어로는 온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다. 이렇게 말하고 히브리 사상으로는 로고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온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발견을 했는데 여기에서 요한은 온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인 이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아주 폭발적인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 이 로고스는 온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원리인데 이 원리가 하나의 인격인 거예요. 인격, 살아있는 인격이 돼서 사람이 돼서 오셨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헬라인과 유대인들은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분이 그 로고스가 그 원리가 온 우주를 움직이는 그 원리, 이성적인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까지는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그 말씀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사람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여서. 그러니 이제 이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들을 때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가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또 요한이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이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 이 로고스는 그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관계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하시나. 이 생각이 있고 말이 있어요. 사람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내 생각이 말로 나와요. 생각과 말은 다르지만 이 생각이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과 말은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래서 서로 그렇게 관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이제 말로 표현을 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 생각이 말로 표현해서 나올 때 그 말은 무엇이냐? 그 말은 그 사람의 모든 존재를 이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그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이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존재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분이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게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이해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네.
요한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설명했습니까? 요한이 아니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그 생명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그런데 생명이신데 알고 보니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말씀입니다. 그 생명은 말씀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생명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말씀과 조합을 하세요. 이 조합을 해서 나타난 게 천지창조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없었던 빛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게 창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무에서 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온 우주 만물 천지가 창조됐습니다. 땅이 만들어지고 하늘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과 말씀의 조합이 천지 창조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이시다. 그분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에는 생명이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 이 창조 이전에 태초라는 시간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때부터 존재하셨던 말씀이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까지 계속 계십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창조 이전에 계셨던 말씀이 이제 어느 한 시점이 되니까 이제 창조가 나타난 거예요. 만물이. 그리고 오늘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그 온 만물은 그 말씀으로 유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온 만물이 유지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이 없이는 생명이 없어요.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말씀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생명이니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냥 막연하게 만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만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만난 거예요.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4절에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그 안에 있었다. 그러니 그 안에 있었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신적인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 안에 신적인 생명이 있었다. 말씀 안에 생명. 신적인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창조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이제 어느 한 시기가 돼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이 생명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태초에 있었던 신적인 생명이 사람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필터를 거쳤습니다. 죽음이라는 필터를 거친 생명입니다. 죽고 살아난 생명. 그러니 애초부터 있었던 신적 생명이 아니라 그 신적 생명이 한 번 죽고 살아난 이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생명은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거듭나서 다시 생명으로 살아난 거. 이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말씀이고 그리고 인격이세요.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말씀으로 오세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무덤에 있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실 때 죽음에서 생명이신 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은 말씀으로 옵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에게 말씀으로 부르세요. 우리가 살게 된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나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지신 구원, 죽음에서 건지신 이 구원은 부르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내신 부르심이에요. 죽음에서 죽어 있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서 나오라, 죽음에서 나오라 하고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내 이름을 부르신 그 말씀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양들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을 다 열고 그 양들의 이름을 다 불렀어요. 죽음에서부터 다 불러냈어요. 하나씩 하나씩 다 한 사람씩. 나오라 나오라 해서 다 그 우리 안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모으셨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 이 구원에는 내 노력도 없고 내가 뭔가를 자격이 없어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것입니다. 듣고 온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끌려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네. 그뿐만 아니라 4절에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세요. 그리고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랬어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다 우리 안으로 넣어서 구원을 하시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세요. 따라오라 하고 인도하세요. 인도하시면서 양들에게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이끌으셔서 배가 고프면 먹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좀 쉬게도 하시고 그리고 가다가 목이 마르면 물도 먹이시고 이렇게 안 하면 양들이 살 수가 없어요.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목자가 그 양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그러니 목자는 계속해서 양들에게 말씀하시면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 목자가 뭐라고 하시나 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가다가 초장에서 누이시면은 거기에서 푹 누워서 쉬고 그 지친 발걸음 그 더위에 뙤약볕에 여기까지 그 사막을 다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왔는데 너무 지쳤어요.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잘 들었더니 이 초장에 누이시고 꼴을 먹이셔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막 거기서 꼴을 먹이시니 배가 부르게 먹고 쉽니다. 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양은 그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 꼴을 먹고 배가 부르고 쉬게 되는 것입니다. 물도 마실 수 있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목자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인도하세요. 그러니 이 예수님은, 생명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을 양에게 주셔서 생명도 주시고, 그리고 이 생명을 또 인도도 하시고, 그러니 이 양은 예수님을 떠나서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성도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내가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 못 받았으면 죽을 텐데,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죽을 텐데,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살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나를 계속 인도하시니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예수님, 생명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분이 또 빛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빛이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다. 빛. 빛은 계속 비추입니다. 빛이 비추일 때, 빛이 어둠에 비추일 때 어둠은 물러가요. 빛 앞에서 어떤 어둠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빛이 확 비치면 어둠 물러가요. 그런데 빛이 비춰도 어둠이 그대로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건. 빛이 비치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을까요?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인지하지 못하면 저게 빛인지를 몰라서 어둠은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러나지 못해요. 빛 앞에서. 여기에서 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 이 어둠은 빛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즉,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말씀을 인지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니 그 말씀이 안 들린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어둠이 그 말을 못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그 인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귀가 막혀서 못 들으면 이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어둠은. 말씀은 계속해서 빛처럼 비추입니다. 빛으로 비추이세요. 생명은 빛입니다. 이 생명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처럼 비추이세요. 죽음에게.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죽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 그런데 사람은, 아담 이후의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선악과를 취했어요. 선악과를 가진 자들입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이게 옳고 그름을 자기 자신이 다 판단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판단을 해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강합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데 내가 판단하니까, 내가 심판자니까. 그래서 이 강팍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한 대로 선악과를 취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는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죽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비추었어요. 말씀으로 비추었어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죽음에서, 이 어둠에서, 죽음은 어둠이에요. 이 죽음에서 계속 비추이는 하나님의 말씀,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생명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은혜, 빛이 비추이는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시체가 죽은 지 나흘 돼서 다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된 죽음일지라도 생명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부활하신 생명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은 죽음보다 강해요. 그 죽음보다 강한 그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생명. 아무리 어둠이 세게 깔려 있어도 빛을 당하지 못해요. 한 줄기 빛의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생명은 죽음을 이깁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이기신 생명, 우리의 어둠을 뚫고 그냥 들어오신 빛, 계속해서 비추이다가 내 어둠을 뚫고 들어왔어요. 내 어둠을 다 뚫고. 그 강팍한 마음을, 그 선악과를 그냥 취해가지고 내가 옳고 그름 온 땅을 그냥 다 심판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강팍해진 나를 그냥 빛이 쫙 관통하면서 뚫고 들어오셔서 어둠보다 강한 빛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어둠보다 강한 빛이 계속 뚫고 계속 비추이고 있다. 계속 빛이 비추인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빛은 지금도 비추세요. 계속 비추세요. 지금도 비추시고 오늘도 비추시고 계속, 어제도 비추셨지만 오늘도 계속해서 비추십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빛은 비추이실 것입니다. 그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계속 비추세요. 말씀 계속 비추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비추이세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비추이실 때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살고 내 생명은 더 강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성도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빛은 우리에게 비추이고 그 빛은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비추입니다. 계속. 그 빛은 막을 수가 없어요.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빛은 계속 끊임없이 비추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죽음에서 돌아온 자들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고 우리가 이제 그 빛을 인지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다 죽었어요. 죽어서 그냥 앰뷸런스에 실려서 그냥 들것에 들려서 겨우 다 죽어서 겨우 가까스로 와서 빛을 받고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고 이 빛을 계속 빛이 비추이는 것을 그 어떤 어둠도 막을 수가 없고 이 어둠을 뚫고 들어온 이 빛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죽은 자들을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죽은 자들이 들어와도 이제부터 이제 시작하시는구나.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빛을 비추이시고 일하시기 이제 시작하면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다 살아납니다.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겠다는 자를 살려주십니다. 살아보겠다는 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 열려져요. 모든 자가 다 그런 자들의 구원을 받고 살아난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서 그냥 찾은 거예요. 내가 그 생명 아니면 죽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아니면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면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해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죽음에서 어둠에서 있던 분들이 들어오시면 다 살아나요. 그때 참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시작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들이 말씀이 막 들려지니까
말씀이 빛이 막 인지가 되니까 그때는 막 엄청나게 다 순종하면서 새벽 예배 합시다 그럼 와서 하시고, 예배 나오십시오 그럼 오시고, 엄청나게 하세요. 그러다가 또 기도하면 막 귀신도 떠나가요. 자기가 방언을 막 구해요. 은혜 받으면 막 뭔가를 막 구하죠. 방언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여러분. 살겠다는 자를 살려주세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은 하겠다는 자를 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겠다라는 자에게 주시고, 그리고 살겠다는 자를 살려주시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구하는 자에게 저렇게 주시는 걸 보면서 다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래서 사업이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막 가정도 회복되고, 그때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받게 돼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부활 생명을 받고 그렇게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방언을 받아놓고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을 받고는, 이 부활 생명을 받았으면 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요. 너무나 많은 걸 봤습니다, 저는. 왜 성도님들은 부활 생명을 받았으면 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생명으로 안 살고 왜 다시 돌아갈까? 왜 죽음으로 다시 돌아갈까? 그게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장 그냥 세리 죄인 창녀들이잖아요. 가장 죄인들, 가장 약한 자들, 병자들,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받고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요. 성도들은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요. 인격도, 성격도, 모든 게. 그래서 악만 나와요, 악이. 부활 생명으로 계속해서 못 살면,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그리고 이 본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기를 좋아하나, 본성이.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하면 숨을 쉬고 이제 사라지니까 생명 받고 사라지니까 이제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서 그때는 본성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악으로, 그리고 병으로, 그 자기의 연약함으로, 약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이전보다 더 못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돼요. 그게 이제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고 그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그렇게 난해하게 생각했던 이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부활 생명을 받고 다시 돌아가면 그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예수님의 그냥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이 죽으셔서 피 흘리셔서 그 피에 그 값을 받고 생명을 받고 우리가 다시 살아났는데도 그걸로도 안 된다면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거는 지금 우리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원 좋아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셔서 부르심 너무 좋아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죽은 나를 생명으로 살리셔서 부활 생명 받고 은혜 다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받고도 계속해서 다시 또 죽음으로 돌아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거. 이 큰일 나는 것이 얼마나 절박하게 큰일 나는 것인 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시작이에요. 이건 시작된 것입니다. 이건 그냥 시작이 불과해요. 이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이 시작하는 게 이게 시작이 됐는데 구원 받았으면 이제 다 된 건 줄 알고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26절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는 난해한 것입니다.
아니 나는 구원 받았으면 다 됐는데 왜 또 그래서 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야? 그럼 다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죄와 저주 안에서 다시 죽음으로 가게 되는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 생명을 받았어도 그 생명 못 지키면 다시 죽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그렇게 난해하고, 아니 구원 받았으면 되는 거지 왜 또 우리는 심판을 기다려야 되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을 받았을지라도 이 부활 생명을 빼앗기면 여러분 이건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활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이제 준비하고 계신다, 시작되었다 하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실 때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줄 알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 받아주시니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이제 죽을 때 그렇게 다 실려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죠. 다 회복이 되니까. 다 회복이 되면서 살아나니까. 그런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부활 생명을 받고 생명 안에서 나타나는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것들. 뭐 가정 문제 회복되고, 뭐 사업 문제 회복되고, 건강 문제 회복되고, 또 내가 원하는 방언도 받고 물질 문제도 해결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부활 생명을 받으면 그런 게 나타나요, 여러분. 살았으니까 빛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거는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 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사명이 무엇인가를, 목회자는 뭘 하는가?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이걸 외치는 거구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 우리의 본성이 악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게 우리 배신하고 배반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 그냥 조금 살만하면 금방 우리는 또 다시 선악과를 취해서,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취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서 사역을 해도 기도를 해도 내가 주의를 한다고 해도 그게 나를 중심으로 나를 높이는 게 되고 내가 되고, 그냥 아니면 또 더 세상으로 나가서 힘차게 이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받았으니 그냥 나를 위해서, 그 옛날 죽은 몸을 위해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님께 다시 돌아가자.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빛을 비추이고 빛 안으로 들어왔으면 계속 빛 안에 거해야 해요. 빛 안에 거한다는 말은 생명 안에 거하는 거. 이제 생명 안에 거하는 건 생명이신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이건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생명 따라 살아가는 거. 빛 따라 살아가는 거. 빛 안에 거하서 생명 따라 살아가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빛 안에서 사는 것이고 생명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또 하나의 큰 의문이에요. 이건 제가 계속 좀 연구를 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주를 위해 삽시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는 거를 넘어서 막 혐오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걸, 이 삶을 혐오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혐오하는 주를 위해 사는 게 생명을 위한 삶이에요. 부활 생명으로 살아서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주님을 위해 사는 건데 이걸 혐오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연구하고 싶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왜 성도들은 주를 위해 사는 걸 그렇게 싫어할까? 그렇게 혐오할까?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빛 안에서
살려면은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모든 건 클래식한 것입니다. 오리지널.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믿음은 항상 기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잘하면서 교회를 우리가 딱 정하잖아요. 지정해서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이 생명을 잃을 일이 없어요. 이 생명은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이 만듭니다. 그 다른 것으로도 안 돼요. 우리가 지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 제가 뭘 안 해봤겠습니까? 뭐 제자 훈련, 큐티, 성경 공부, 그냥 오자마자 새신자 훈련부터 다 해가지고 그냥 풀코스로 쫙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식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지식이 또 지식으로 또 선악과를 딱 취해서 나만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악입니다. 지식도 아니에요. 사람을 만드는 건 사람이에요. 부딪히면서. 사람이 함께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관계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로 이해해야 이해가 됩니다. 뭐 무슨 원리나 이렇게 뭐 공식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 악으로 가득 차고 죄로 가득 차고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악한 이 죽음과 죄의 그 체질 자체가 이런 인생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깎아지면서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요. 회개하고 돌아와 죽음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신앙의 기본입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는 것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이미. 나를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주를 위해서. 그래서 더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헌신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막연한 그냥 허상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그토록 그냥 혐오스럽게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싫어하는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정말 너무나 의문이 많았어요.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왜 나 같은 자를? 저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은 까다로워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나같이 사람 꼴을 못 본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내가 목사를 하게 됐을까? 근데 제가 이 주의 일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게 우리가 주의 일을 안 하면 죽는다는 게 내가 이 목사를 안 했으면 나는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싶어요. 내가 목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까다롭고 이렇게 그러니까 까다롭지 않아야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가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수용하고 그리고 다 이렇게 막 품고 안아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래 성품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쉽게 됩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내 본성으로는 안 돼요. 그냥 이걸 위해서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고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주의 일은 내 걸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목사를 하고 있다는 거는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걸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애초부터 그렇게 좋은 성품이면 그냥 다 감싸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니 긍휼해서 또 다시 기도하고 또 다시 긍휼해서 또 품고 긍휼해서 찾아가고 긍휼해서 전화하고 그런 거지. 애초에 제가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내 걸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가다 보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다 보니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못하는 걸 하게 되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원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고 저들이 세리죄인 창녀들 얼마나 아프고 병약하고 약한 자들, 자기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자들, 다리 부러진 사람한테 산을 올라가라 이렇게 못하잖아요. 달리라고 못하잖아요. 다리 부러졌으니 주저앉으면 가서 그냥 부축해서 앉혀놔야 되고 이런 걸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 생명, 우리는 부활 생명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부활 생명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부활 생명입니다. 예수님 믿는 건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을 이렇게 은혜로 받고 부르심으로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돼요. 됩니다. 이제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야 돼요. 부활 생명 지키고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이게 가장 부활 생명.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 생명을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활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활 생명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생명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 생명 안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거하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을 지키고 있으면 끄떡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끄떡이 없습니다. 다른 걸로는 지켜지지 않아요. 주를 위해 사는 거, 교회 안에서 헌신하며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이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빛 안에서 빛을 향하여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